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큐리오서 후파게이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인데요. 자, 이 영화가 처음 상영을 시작할 때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마지막 이제 클라이맥스에 가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 영화 끝을 맺게 됩니다. 당시에 그 로마 황제는 바로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베드로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교회 성도들 그 대표단 몇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님, 우리야 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우 사도님께서 어떤 변이라 당하게 된다면 우리 로마 교회는 다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니 제발 사도님께서 잠시라도 이 환난을 피해서 좀 몸을 숨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로마 교회 성도의 간청을 받아들여 이제 잠시 환난이 끝날 때까지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밤 아주 늦게 이제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이제 교회로 피신을 떠나고 있는데, 아마도 아침 새벽녘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이 지나고 동이 트오는데 아주 붉은 그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쳐다보니까 그 태양의 빛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 그만 거기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이제 몸을 피하게 하여 로마를 떠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 않겠니?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한참 동안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로마 시내로 다시 돌아가서 원형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그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체포가 되어지고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는데, 십자가형으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형 집행관에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소? 그러니 제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더니 그 사형 집행관들이 그 베드로의 간청을 받아들여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정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36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이제 심령의 마음문을 열어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인 유월절 그 만찬 석상에서도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9시간 뒤에 십자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그 9시간 전인 저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내가 우의정해야 되겠다, 내가 좌의정해야 되겠다, 이런 자리 다툼이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서 33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단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데 나중에는 후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냥 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내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기 내 팔을 벌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중에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 훗날 이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베드로가 질문한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늘 날마다 순간마다 반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과연 그 걸어가신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로마 당시에 사형을 하는 그 사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그 형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에 달려 죽으셨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려 죽으셨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분명한 십자가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언젠가 오래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이런 십자가의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십자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의를 제기하실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예수님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났지 않냐?
그러므로 십자가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십자가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십자가였다. 이것은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의 시점으로 보면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 스스로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살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점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신 것뿐이었습니다. 죽을 그 시점으로 보면 죽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정의할 때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아니고 뭐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 너를 살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십자가 하면서 찬송을 얼마나 목청 높여 크게 부릅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송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만이 따라갈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베드로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좋은 사람. 예, 맞습니다. 저는 이래도 맞다고 말하고 저래도 맞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었는데, 언젠가 하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들은 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역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위대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어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냐? 이런 대답은 경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 가지고 이성이나 어떤 상식 가지고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것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인데 정말 내가 훌륭한 대답을 했구나. 그러므로 장차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내 교회를 세울 때 내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몇 년 같이 있었습니까? 3년 동안 동거동락 하셨습니다. 자, 3년을 따라다니면서 12 제자 가운데 가장 대답을 빨리 잘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또 가장 앞장서서 어떤 일을 추진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베드로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딱 한 군데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 대답을 할 수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때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는요, 사실은
정말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대답을 잘했고 가장 앞장섰고 가장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늘 헛방이었습니다. 홈런을 치지 못하고 그냥 공은 3개 쳤었는데 전부 다 그냥 파울볼을 떼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배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여 나도 좀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베드로가 걸어오느라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첨벙첨벙 물 위로 잘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그냥 바람을 보는 순간에 그냥 물에 빠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공을 3개 쳤어요.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걸어가겠습니까? 배에서 그냥 첨벙 내려가지고 물 위로 잘도 걸어갔는데 공은 3개 쳤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결과는 헛방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말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졌을 때 그때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타나죠. 그 자기 허리춤에 있는 그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사정없이 치지 않습니까? 사실 홈런 공을 친 거예요. 누가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할 수 있었습니까? 안드레가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베드로 아니면 그런 일 아무도 못해요. 근데 사실 그 결과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목숨을 걸고 정말 잘하는구나.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그 말고의 길을 주다가 예수님께서 그 길에 도로 붙여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또 헛방을 치고 말았습니다. 홈런 칠 줄 알았더니 그만 또 헛방을 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헛방을 친지 알아요? 오늘 본문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9시간 전에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제 포도주와 떡을 가져놓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는 자리였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을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흘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그런 귀한 자리, 그런 귀한 순간, 그런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같이 있지만은 결국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고 나중에는 네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거의 밤중 늦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신 뒤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간원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잖아요. 체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지고 압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 천만에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야.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저주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3번째 딱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꼬끼요 하고 닭이 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상식인데요. 여러분 닭이 새벽 몇 시에 우는지 아십니까? 혹시 새벽 몇 시에 우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저는 압니다. 그냥 제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알고 있어요. 몇 시에 올까요? 몇 시에? 우리 홍 권사님? 4시 반. 이야, 참 절묘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4시도 아니고 5시도 아니고 4시 반이다. 이거 아주 참 보통 대답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이장로님처럼 아주 부지런한 닭은요 새벽 4시에 울어요. 그리고 저처럼 좀 게으른 닭은 새벽 5시에 운답니다. 이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닭은요 새벽 1시에 우는 닭도 있고 2시에 우는 닭도 있대요. 자, 그러면 그 닭은 뭐냐? 부지런한 닭도 아니고 게으른 닭도 아니고 정신 나간 닭이죠. 정신 나간 닭이죠.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번번이 협박했어요. 사실 3년 동안 앞에 나서기는 좋아했는데 선뜻 누구도 따라올 없을 정도로 앞장서서 대답하고 앞장서서 행동을 했는데 번번이 협박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계속 협박만 치는 이 베드로를 왜 성경에다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것일까?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왜 베드로가 번번이 협박인데 왜 이렇게 성경에다 부각시키고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요, 베드로의 신앙 자세가 바로 우리의 신앙 자세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떤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러나요, 우리가 베드로 보고 너무 헛방만 친다 그렇게 말할 것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는 헛방은 많이 쳤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폭은 참 넓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헛방을 계속 치면서도 마음폭도 넓지를 못하고 말 한마디도 그냥 참지 못하는, 그것 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밴댕이 속같이 좁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결코 베드로보다 더 낫다고 큰 소리 칠 필요는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이 길은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말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목사, 장로, 권사, 수입사, 교회 직분 가지고 따라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 지식이나 아니면 중요한 교리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베드로처럼 큰 소리치며 나선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가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도 훌륭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훌륭한 사람인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문제를 앞두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냈습니까? 사도 바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주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언제나 주여 내가, 주여 제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까지도 베드로는 계속 헛방만 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결국 헛방 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여, 참 대답할 그런 자신이 없었겠죠. 너무 계속 헛방만 치다 보니까. 그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말로 대신을 했는데 결국 이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120문도가 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체험한 이후부터 이 사도 베드로는 완전히 삶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명도 불사하고 입으로 그냥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 배경처럼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그 때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뭐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밑에 깊이 부복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이제는 남은 내 인생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지 못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주님 따라가려고 믿지만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십자가 밑에 죽어져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 밑에 죽어지면 십자가 밑에 죽어지고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 나온 대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되면 우리는 육체는 주님과 다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영적으로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따라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간적인 힘으로나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끌어 가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아무쪼록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만은 우리가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스러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끝까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마지막 최후 승리, 생명의 멸류관 받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